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쌓아놓은 물질은 좀이 쓸고 동록이 생기고 도적이 들어서 원치 않지만 그것을 뺏기고 사라지고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을 수 있을까?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 방법을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에 새벽기도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 만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만나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만나를 많이 긁어 모은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모은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자면 어떤 사람이 식구들 숫자보다도 더 많이 먹겠다고 그냥 욕심껏 만나를 긁어 모아봤자 하루만 지나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긁어 모으는 것은 소용없고 좀 적게 부족한 듯 긁어 모았어도 그날 일용할 양식을 함께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것은 아주 1차원적인 해석이고요. 이 말씀의 조금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많이 벌고 성공하고 소유하고 많은 것을 내 몫으로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많이 긁어 모은 사람도 별로 남은 것이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살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사업도 더 잘하고 내가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내가 재산도 더 많이 모았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그러나 그리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게 하시고 균등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다 적당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으로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과거에 사업도 많이 하시고 많은 재산을 모으셨던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것 같았는데 별로 남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나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대단한 성과와 열매를 많이 거둔 적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요, 지금 별로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 아닙니까? 많이 모았지만 별로 남은 것이 없지만 적게 모았어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골고루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필요와 물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 긁어 모아서 지키는 데만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각자의 인생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장 21절 말씀에서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아낌없이 쓰는 어떤 대상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표현을 하죠. 꽂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마음이 꽂혀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쓸 수도 있고 내 생각 속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좀 헌금을 많이 하라고 이런 본문을 잡아갖고 설교를 준비했나 보다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율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과 내가 소유하게 된 이 소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건강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로 드려야 할 11조의 분량은 10분의 1이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외에도 만일에 열매를 따게 되면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려야 됩니까? 열매를 다 바쳐야 되나요? 아니죠.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셨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첫 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헌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들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아들은 다 주의 종이나 선교사님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큰아들의 생명의 소유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짐승으로 대신 감사의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소와 양을 키우는 집에서 이제 이 어리던 어미가 아닌가요? 어린 암컷이 자라서 이제 새끼를 낳게 되면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뒤에 이 또 암컷이 줄줄이 새끼를 낳게 되는 것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헌금의 분량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정한 부분으로 딱 리미트를 걸어 놓으셨어요. 말하자면 우리 소득의 10분의 1만 바쳐도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예물은 다 바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보화를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고 천국에 쌓아놓으라고 하신 말씀이 그 11조를 제대로 바쳤나 안 바쳤나 확인하고 따져보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10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90%의 재물과 시간과 능력과 우리 삶의 자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나머지 90%의 자원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땅에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트랜스퍼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은 거예요. 어떻게 쓰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누가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100%를 쓸 때에 다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과 뜻을 통해서 따라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돈 쓰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돈들을 만일에 하나님께서 다 분석해 보시고 다 따져 보시고 조사해 보았더니 정말 세상의 쾌락과 만족과 헛된 일을 위해서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나아가서 돈 앞에 굴종하고 돈 앞에 절절매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냥 비겁하게 자기의 신앙 양심까지도 다 버리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돈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와 물질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시고 증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그 가치 있는 보물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눈이 보배다 그런 말 하시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내 눈은 보배다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남들보다 내 눈은 더 보배야.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다 보면 내 눈이 보배라서 남들이 못 고르는 더 좋은 것을 탁 골라서 산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나는 내 눈이 보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상위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뭔가 먹지 못할 거 먼저 탁 발견해서 끄집어내시고 아이고 눈이 보배다. 요거 골라내고 안 먹으니까 다행이다. 그런 분도 있으시고요.
집안에 뭐 잊어버린 게 있어서 다들 찾는데 못 찾다가 내가 딱 보고 찾아내면 눈이 보배다, 내가 찾아냈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의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눈 얘기로 넘어가시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눈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보화를 쌓아놓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연결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시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땅 위에서 소유한 물질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트랜스퍼할 수 있는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요,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은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의 헌금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 청년은 당연히 11조 했죠. 율법을 지켰죠.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소득과 소유의 90%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22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가나요?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 결코 부자라고 해서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믿음의 부자도 있고 어리석은 부자도 있어요. 우리는 두 종류의 다른 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무덤을 드렸던 사람도 부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부자였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 제자들도 부자였거든요. 헤롯 왕의 재정을 맡은 장관의 부인도 여자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을 서포트했어요. 부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과 사도들과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그런 부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도 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왕창 늘었으니 나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내가 그 창고에 쌓아놓은 것을 오래오래 즐기며 누리리라 라고 생각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의 목숨을 하나님이 오늘 취하시리니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보시면 부자이지만 자기 집 앞에서 고통받는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던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 이야기도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에게 주신 90%의 재산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밝아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시야는 물질에만 집착돼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소유를 지키는 데만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진 이 부유한 모든 것을 어떻게 끝까지 버텨볼까 하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는 일이 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 한인타운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한인들이 를 포함한 아시안들이 차별을 당하고 또 증오범죄나 묵지마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한인타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청년들이 저녁 때가 되면 다 몇 사람씩 조를 나누어서 지역을 나눠서 이 골목골목을 다 다닌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매일 기도하거든요.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시간이나 한적한 곳에 혼자 다니다가 누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밀치거나 때리거나 빼앗거나 다치실까 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이 제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좋은 뜻에서 저녁마다 해가 지면 골목골목 다니면서 안전을 지키고, 누군가가 내가 집에까지 가는데 지금 혼자 걸어가는 길이 좀 마음이 안 놓인다 그러면 곁에서 안심 동행을 해서 집 앞에까지 같이 걸어가 드리는 그런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생각을 했을까, 그런 것을 실천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고맙다, 어떻게 좀 고마운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들의 봉사가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마음에 남아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민 역사는 120년, 130년이 되었는데요, 초기에 이민 오신 분들은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셨어요. 미국으로 처음 이민 오실 때는 그분들의 신분과 조국이 조선시대였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미국에 이민 오고 보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일제시대로 바뀌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으로서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이민 선배인 100년 전, 120년 전에 오신 분들은요, 정말 하와이에서는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셨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렌지 밭에서 일하셨죠. 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서는 하루에 사람 키만큼 큰 선인장 이파리를 몇백 개씩 칼로 잘라가면서 그 가시에 찔려가면서 정말 하루에 1불도 되지 않는 그런 임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독립자금으로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의 기록을 읽어보면 정말 이민 와서 고생하고 사는 건 다 똑같지만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고생하고 살다가 끝난 사람들의 인생은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것을 모아가지고 독립운동과 독립자금을 위해서 바치신 분들의 이름과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읽어보고 얼마나 놀라고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임시정부의 책임을 맡은 국무총장이신 분이 캘리포니아를 방문했더니 레드우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비행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비행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시는 분은 쌀농사로 캘리포니아에서 일찍이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인데요, 그분이 땅을 샀고요, 비행기를 샀고요, 조종사들을 양성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임시정부의 공군 부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거기에 쏟아부으셨다는 것을 읽어보면서 이민 와서 고생하는 건 다 똑같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서 성공도 하고 재산도 모으지만 이민 와서 성공한 재산을 내 이름으로만 소유하고 내 자식에게만 물려주면 그게 무슨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공군 비행사를 조정하기 위해서 비행학교를 설립하고 또 비행기까지 구입했다는 것은 정말 존경할 만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뭔가를 쌓을 수 있겠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쓸 수 있고 나의 물질을 쓸 수 있고 내가 가진 인생을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이었는데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습니다.
교회에 바쳤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충성 봉사했는데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랑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누구랑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이 바나바와 만난 사람들은 막 축 처져 있던 그 영혼이 막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딱 보니까 이 바나바는 참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어줬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권면과 위로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바나바하고 만나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 그의 권면과 위로를 받아서 지쳐있던 성도들의 삶이 막 푸릇푸릇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되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었고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도 앞장섰고, 그거로 성이 풀리지 않아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오려고 하는 어떤 자아가 굉장히 센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아가 세고 자존감이 강하고 자기 잘난 줄로 착각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탁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너무 그가 낮아졌어요. 여태까지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을 때려 죽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내가 뭘 몰라도 너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었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냥 콕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갔습니다. 바나바가 잘하는 것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이 바나바가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나와 같이 성경을 가르치고 나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끌어내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떠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눈이 떠지게 된 것은 그 앞에서도 사실은 있었던 일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밝은 빛을 보고 너무 그 빛이 세가지고 잠깐 시력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메섹에 갔을 때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형제가 이 바울을 환영해 줬어요. 자기네 잡아 죽이러 오는 사람이었지만 과정에서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을 환대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됐다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렇게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던 사도 바울의 눈을 뜰 수 있게 기도해준 믿음의 형제는 아나니아였지만,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에요. 눈이 보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을 다 사용해도 아깝지 않을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는 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눈이 떠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은 다 고스란히 하나님의 나라로 트랜스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엉터리 목사들 같으면 이제 헌금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계좌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헌금은 헌금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 헌금 많이 하시라는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잘 하시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재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꼬박꼬박 들으신 헌금 때문에 사실상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축소된 만큼 아끼고 절약하고 다 하나님이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10분의 1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90%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어떻게 살까에 대한 눈이 떠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장 2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엊그제 뉴스 보니까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신 LA 지역에서 어떤 여자분이 복권을 사셨어요. 근데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근데 복권을 타러 가려면 종이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암만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빨래를 개다가 빨래 속에서 반쯤 녹아있는 종이 무스러기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복권 종이가 바로 그거였어요. 2,600만 불에 해당되는 복권을 빨래통에서 돌려버려가지고 그게 녹아내렸는데 그거를 지금 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손해본 건 하나도 없어요. 복권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물질들은요 순식간에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나가는 것 같아요. 많이 쌓인 것 같아 보이는데도 넉넉하지 않고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만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사용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드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자유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돈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자기가 사랑해야 할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지간에 불화하고 심지어 식구들끼리도 물질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이라는 사실이 맞고요. 그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요. 믿음에서도 떠나게 되고요. 많은 근심으로 결국은 자기를 찌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 참 좋기도 하지만 참 주님께 죄송하기도 해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실까? 너는 찬송 부를 때 뿐이구나. 찬송 부를 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뿐이고 그 외에는 다른 것도 좋아하고 다른 걸 위해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인생도 다 쓰면서 어떻게 노래 부를 때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얘기하느냐라고 말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씩 바뀌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에게 좋은 것, 사랑하는 것, 아끼는 것, 하고 싶은 것 많이 있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보화가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90%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